샬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곧바로 여러분 쏟아져야 할 대접 재앙이 막간에 있었던 그 사입장들로 인해서 보류되었다가 본장에 와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는 일곱 대접 심판으로 자기가 당시 창조한 땅에 끔찍한 진노를 쏟아붓게 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접 재앙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대접 재앙과 나팔 재앙이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나팔 재앙이 부분적인 데 비해서 대접 재앙은 전체적이며 그 강도가 더욱 아주 심합니다. 나팔 재앙은 제한적인 파멸이었지만 대접 재앙은 제한이 없는 최종적 심판입니다. 나팔 재앙 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대접 재앙 때는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만이 쏟아지는 문이 닫힌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팔 재앙은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제 비교해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나팔 재앙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서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들이 타버렸는데 비해서 대접 재앙에서는 대접이 지상에 쏟아지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팔 재앙에서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그 가운데 거하는 피조물과 배의 3분의 1이 깨어졌고, 대접 재앙에서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변해서 바다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팔 재앙에서는 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물들의 3분의 1이 쓰고 독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대접 재앙에서는 강과 샘들이 피가 되는데 이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네 번째로 나팔 재앙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침을 받음으로 낮 3분의 1이 어두워졌고, 대접 재앙에서는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우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나팔 재앙에서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무저갱이 열려 악독한 연기와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죽기를 구하나 죽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대접 재앙에서는 짐승의 나라에 흑암이 덮이고 그 사람들은 종기와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나팔 재앙에서는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노연하고 갑자기 2억의 마병대가 나타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대접 재앙에서는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올 왕들이 길이 예비되고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향하여 하나님과 싸우려고 천하의 모든 임금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나팔 재앙에서는 하늘에서 큰 승리를 선포하는 음성이 울리고 땅에서는 심판, 지진, 우박 등이 있는 데 비해서 대접 재앙에서는 하늘에서 다 되었다라는 음성과 함께 내성 번개, 지진, 큰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16장 1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이라 했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였습니다. 천국의 성전은 성도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곳입니다. 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던 성전에서 원수들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는 무서운 명령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임이 틀림없습니다.
15장 8절에서 7 대접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피조물은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 말씀은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강렬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자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3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땅에 쏟으라고 한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섬기며 심지어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온 분노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한꺼번에 쏟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신의 심판 의지를 강력하게 여러분 표현하는 겁니다. 밤낮 제단날에 엎드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영혼들이 소원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형통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 앞에 서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세월을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었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는 이 말은 가장 준엄하고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진 그런 한계가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되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여러분 의지 표명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여서 자기가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한 그들을 따르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 것은 그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도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보류되었던 심판이 드디어 여러분 집행되는 겁니다. 2절을 봉독해 봅니다. 16장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자 악하고 독한 여러분이 헌대가 종기죠.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헌대는 엘코스라고 합니다. 엘코스, 헬라 원어로 엘코스라고 하는데 애굽의 6째 재앙에 나오는 독종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은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무릎과 다리를 쳐서 발바닥의 정수리까지 고치지 못할 종기로 덮이게 하겠다라고 신명기 28장 35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되는 겁니다. 욥기서 2장 7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욥이 겪었던 악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경의 종기는 고통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독종이 발하여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환난 시대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에게 독종의 형벌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정당함을 여러분 나타내는 겁니다. 과연 이 헌대, 즉 종기로 표현된 이 종기는 어떤 형태의 질병일까? 어떤 이는 이것이 피부암이라고도 하였고 어떤 이는 문둥병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신명기에서 나온 저주의 말씀대로 정말 고치지 못할 종기일까? 이 종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애굽의 재앙에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사실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운명은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잠시 동안 생명을 부지하려고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순간적 안락은 풍요는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멸망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벌입니다. 그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먼저 육체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종기가 어디에 났다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몸 전체에 난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국부의 종기가 난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치지 못할 종기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짐승의 표는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되는데 만일 종기가 어느 한 국부에 난 것이라면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자리에 종기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과학이 부작용이 없이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하더라도 그 표로 인한 형벌이라면 바로 그곳에 독종이 생기도록 하지 않겠는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짐승의 표는 전자문신이나 마이크로칩 같은 것으로 받게 할 수 있는데 그 어느 것이든 고통을 주기 위한 질병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종기가 헌데가 악하고 독한 것이라고 표현된 것은 고통이 매우 큰 그런 악창임을 여러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들이 종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영혼을 짐승에게 바쳐 경배하고 섬겼으므로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도 없죠.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운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들은 불못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를 주는 자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심령 상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사단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해서 악마들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돌아오지 못하는 저주의 다리를 걷는 셈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픈 것과 종교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다라고 한 말씀으로 보아 저주받은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이죠. 성경은 여러분 위대한 책 아니겠습니까? 진리입니다. 잠시 동안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육체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자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고 여러분 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못하고 유황불 못해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14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육체는 죽었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정금으로 된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 바다에 있어서 찬양을 부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장 2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밤낮 쉬지 못하고 고난의 불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면서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14장 1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